신약성경 379페이지에 있고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 베드로전서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자, 우리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역사를 따라가는 시리즈의 11번째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지난 10주간의 설교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온 세상의 통치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승리를 보았습니다. 사단의 머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부서졌고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는 이미 상했습니다. 그리고 사망의 권세는 무장 해제되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질문 한 가지가 생깁니다. 현실적인 질문이죠. 왕이 승리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면 도대체 우리는 왜 여전히 늙고 병들고 우리의 인생과 생활 속에서 고난과 힘든 시기들을 맞이하게 되는가? 주님은 왜 우리를 당장 눈물 없는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으시고 이 험난한 세상 항복판에 남겨두셨는가라는 거죠. 영국의 위대한 기독교 사상가 C.S. 루이스는요, 그의 명저 순전한 기독교에서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이 세상의 영적 현실을 가리켜서 적군에게 점령당한 영토라고 지칭했습니다. 루이스에 따르면 기독교의 본질은 단순히 주일에 모여서 착하게 살자고 다짐하는 그런 윤리 강자가 아니라는 거죠. 기독교는 이 세상의 정당한 왕이신 예수께서 적진 한가운데 변복을 하고 은밀히 상륙하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적군의 허리를 끊어놓으시고 이제 우리 모두를 적의 심장부를 무너뜨리는 거대한 사보타주, 방해 공작 캠페인의 비밀 요원으로 초대하는 이 숨막히는 전쟁 서사시라는 겁니다. 흥미로운 사실은요, 루이스가 이 글을 쓸 당시에 실제로 그가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대영 제국의 정보국의 비밀 요원으로 활동했었다는 겁니다. 그럼 옥스포드 대학의 점잖은 영문학자라는 신분을 유지하면서도 은밀한 무선 방송을 통해서 나치 치하에 있는 유럽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심리전의 맹장이었어요. 그 경험을 살려서 루이스는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일가를 합니다. 여러분이 주일마다 교회에 가는 것은 마치 아군으로부터 온 비밀 무선 메시지를 수신하는 것과 같습니다. 적군인 사탄은 우리가 이 무선기 앞에 앉아서 본국의 명령을 듣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며 온갖 핍박과 세상의 유혹을 동원해서 우리의 수신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행위는 단순히 피곤한 몸을 이끌고 종교적인 출석 도장을 찍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패배한 사탄이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외국 영토 항복판에서 본국인 하늘나라부터 들려오는 가장 최신의 명령을 수신하기 위해서 이 비밀 무선국에 모이는 겁니다. 특별히 미국 이 텍사스 땅에서 이 낯선 땅에서 이민자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설교 주제인 대사관이라는 비유는요, 아주 현실감 있게 다가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수년 또는 십수년간의 세월을 아주 힘들게 피말리게
힘들게 인내하셨을 겁니다. 언어의 장벽, 인종의 보이지 않는 벽을 넘어서 이곳에 터를 잡고 살아가면서도 문득문득 나는 정말 이곳에 속해 있는가? 이곳이 내 진짜 고향인가? 그런 깊은 소외감과 외로움들을 누구나 느끼셨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베드로 전서의 수신자들 역시 정확히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그들은 소아시아,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입니다. 소아시아 전역에 흩어져서 로마 제국의 온갖 핍박을 받던 나그네들이었어요. 이민자들이었죠.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전혀 보호받지 못하는 뿌리 없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눈에는 초라하고 짓밟히는 그런 난민처럼 보이는 그들의 겉모습 뒤에 숨겨진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부러워할 만큼 장엄한 우주적인 실체를 드러내는 겁니다. 성도들이여, 당신들은 버려진 나그네가 아닙니다. 이방인이 아니에요. 당신들은 만왕의 왕께서 이 적진 한복판에 심어놓으신 하늘의 치유의 법권이 적용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입니다. 대사관. 하나님의 거대한 이 구속사 퍼즐 속에서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을 뒤집어 엎을 대사관으로 세우셨다라는 거죠. 오늘 이 두 구절을 통해서 대사관의 정체성, 그리고 권능, 그리고 우리가 완수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 가슴 벅차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편지를 시작하면서 1장 1절에 성도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택하심을 입은 나그네. 택하심을 입은 나그네. 여기서 나그네로 쓰인 헬라어 단어는 단지 여행을 다니면서 방문하고 여행하는 그런 관광객이 아니에요. 자기 고향이 아닌 낯선 땅에 정착 없이 잠시 머무는 체류자 또는 외국인, 거류민, 정착권 없이 말하자면 영주권이 없이 외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당시 거대한 로마 제국은요, 정복한 지역을 통치하기 위해서 퇴역 군인이나 노예 출신의 비시민권자들을 억지로 강제 이주시켜서 식민지에 살게 했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 시민권이 없었기 때문에 늘 법적으로 불이익을 당했고요. 주류 사회에 끼지 못한 채 경멸과 조롱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너희는 우리와 다르다. 너희는 불결하다. 그러면서 핍박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고단한 역사적 배경이 정확히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정체성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거듭나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우리의 영적인 시민권은 이 땅에서 하늘 보좌 우편으로 완벽하게 완전히 옮겨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대단한 로마 시민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진정한 소속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고백했죠. 우리 역시 미국 여권이나 한국 여권을 가슴에 품고 살지만 우리의 뼛속 깊은 근본적인 소속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베드로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겪는 고난과 핍박을 그들이 뭔가 재수가 없거나 아니면 그들이 잘못 살아서 당하는 불행으로 해석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이 하늘이라는 새로운 고향에 완벽하게 소속되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세상과의 필연적인 문화적인 충돌이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돈을 쓰는 방식이 달라서 부딪히고 정직하게 비즈니스를 하려다가 왕따를 당하고 주일에 골프장 대신 예배당에 온다는 이유로 조롱을 받는다면, 아니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행동들을 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핍박과 고난을 당한다면 여러분들 기뻐하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이 이 타락한 땅에 속하지 않은 진짜 하늘의 사람이라는
가장 강력하고 영광스러운 증거입니다. 미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 건물이 아무리 미국 땅 위에 세워져 있어도 그 안에서는 한국 법이 적용되듯이 성도의 삶은 이 세상의 타락한 방식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영원히 정착하며 세상과 동화되어서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대신 우리를 택하신 나그네로 불러내어서 영적으로 캄캄한 이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 나라의 깃발을 꽂고요, 빛을 비추는 대사관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 그대로 두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제 본문 9절에서 이 초라해 보이는 흩어진 교회들을 향해서 온 세상을 흔드는 4가지의 장엄한 정체성을 선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9절 말씀,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첫 번째 택하신 족속, 두 번째 왕같은 제사장들, 세 번째 거룩한 나라, 그리고 마지막 4번째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여러분들, 이 4가지 호칭은 베드로가 방금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세시대, 구약의 모세시대,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실 때,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실 때도 동일한 호칭을 사용하셨고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43장 20절을 통해서 주셨던 구약 이스라엘의 가장 영광스러운 타이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나요? 그들은 이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걷어차버리고요, 우상 숭배와 타락의 길을 걸으면서 철저히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그 구약의 예표와 위대한 부르심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교회에게, 우리가 모여있는 이 교회에게 완벽하게 전가되고 성취되었음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대사관을 떠받치는 이 4개의 거대한 기둥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족속 혹은 인종으로 번역된 헬라어 게노스인데요. 이 게노스는 단순히 혈연이나 피부색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학자 D.A. 칼슨 목사님은 이 단어가 기독교 안에서 제3의 새로운 인류의 탄생을 의미한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세상 사람들은 흑인과 백인, 동양인, 히스패닉으로 나누고 많이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그리고 부자와 가난한 자로 그렇게 잔인하게 계급을 나누죠. 실제로 그렇게 계급이 나눠져 있지는 않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나눕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로 거듭난 우리는 아담의 타락한 유전자에서 완전히 분리되어서 끊어져서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는 완전히 새로운 혈통을 부여받은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은 우리 교회 안에는, 우리 안에는 오로지 하나의 인종, 뭘까요? 우리를 부르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는 하나의 인종이 있어요. 인종. 뭘까요?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 우리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족속만이 존재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차별의 담을 허물어버리는 이 눈부신 연합이야말로 혐오와 갈등으로 찢겨진 현대 사회에 교회가 보여주어야 될 가장 강력한 십자가의 기적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죠. 구약시대에는 제사장과 왕의 직무가 엄격하게 분리되었습니다. 제사장은 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렸고요, 왕은 백성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자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머리로 모신 우리 교회는 이제 왕의 권세와 제사장의 거룩함을 동시에 소유하게 된 겁니다. 우리 침례교 정신의 목숨과도 같은 핵심이 바로 이 만인 제사장직이죠. 이것은 단순히 목사나 사제 없이도 나 혼자
성경 읽고 예배 드려도 된다. 그런 개인적인 것이 아닙니다. 만인 제사장직은 이제 나 자신이 찢겨진 휘장을 지나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특권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죽어가는 이 이민사회와 이 세상과 깨어진 세상의 이웃들을 내 가슴에 끌어안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피를 토하며 중보해야 되는 그 짐을 진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영적 제사장에 어마어마한 책임과 사명을 부여받았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거룩한 나라라고 지칭하죠. 나라, 에토스는 우리 각자가 흩어져서 신앙생활하는 파편화된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의 헌법과 질서 아래 통치받는 단일한 국가 공동체임을 강조하는 단어예요. 거룩함은 세상과 질적으로 구별되었다는 뜻이죠. 여러분들 주미 한국 대사관 안에서는 미국 법이 아니라 한국 법이 적용되잖아요. 이처럼 우리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이 모인 이 말씀 침례교회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각 지역에 퍼져 있는 각 교회는 그 대사관 안에서는 철저하게 세상의 지위나 돈의 논리 그리고 효율성과 권력의 논리가 통과돼서는 그게 적용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곳은 그리스도인이 모인 이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섬김,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헌법만이 통치하는 거룩한 치유의 법권 지대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네 번째, 우리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우리 그의 소유가 된 백성.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주인이시지만 특별히 교회는 자신의 아들의 핏값을 주고 사신 보배로운 소유라고 부르셔요. 여기 소유는 우리가 예전에 살펴봤던 구약의 히브리어 세골라를 번역한 거죠. 왕이 자신의 가장 은밀한 금고에 보관하고 있는, 왕이 세상에서 가장 아끼는 극강의 보석을 의미합니다. 세상은 여러분의 통장 잔고, 여러분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의 브랜드, 여러분의 직업으로 여러분의 가치를 평가하고 그것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볼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결코 주눅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당신의 눈동자처럼 여러분을 지키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주고 바꿀 만큼 여러분을 우주에서 가장 귀한 나의 보석 세골라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적진 한가운데 고립된 이 대사관이 세상의 거대한 세속화의 물결과 마귀의 집요한 공격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버텨낼 수 있는 힘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올까요? 어디에서? 나의 힘으로? 전혀 아닙니다. 대사관은 본국과 연결된 완벽한 통신망과 본국으로부터 공급되는 무한한 자원이 없이는 단 하루도 생존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면 느끼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다. 앞서 C.S. 루이스가 말했던 그 비밀 무선망의 실체가 누굴까요? 비밀망 무선망의 실체. 바로 성령 하나님. 성령님은 이 마지막 시대를 이끌어 가시는 주역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셨다면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 땅을 운행하시면서 우리의 교회와 그리스도인과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인 교회가 하늘의 생명과 능력을 폭발적으로 공급받는 끊어지지 않는 생명선,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단지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위로해 주시는 분에 머물지 않아요. 성령님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 거룩한 대사관을 무장시키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 진리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세요. 대사는 자기 생각대로 외교를 하지 않잖아요. 본국의 지시를 받습니다. 성령님은 보좌에 앉으신 왕의 뜻을 우리에게 실시간으로 전달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 마음에 뭔가 이것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전달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성경을 펼칠 때 성령께서는 글자 속에 갇혀있던 죽음 문자를 내 심장을 찌르고 오늘 나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전달해 주시죠. 두 번째로 권능을 보급해 주십니다. 권능을 보급해 주십니다. 대사는 절대로 자기 개인의 돈으로 대사관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본국 정부가 모든 비용을 대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터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려 몸부림칠 때, 사역을 감당하려다가 지쳐 쓰러질 때 성령께서는 하늘 금고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용기, 그리고 세상을 뚫고 나갈 하늘의 권능을 무제한으로 보급해 주십니다. 세 번째, 대사관의 내적 결속을 우리에게 부여하세요. 교회 안에는 다양한 배경과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렇죠? 때로는 1세대와 2세대 간의 지독한 문화적인 충돌도 일어나죠. 그러나 성경은, 그리고 성령은 우리의 굳은 마음을 깨뜨리세요.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의 용서를 기억하게 하십니다. 유교적인 권위주의나 서구적 개인주의라는 이 땅의 문화를 십자가에 못 박고, 부모가 자녀를 존중하고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창조하면서 우리를 강력한 하나의 진영으로 묶어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은 마지막으로 증거의 담대함을 우리에게 주세요. 진짜 대사는 적국의 왕 앞에서도 결코 기죽지 않습니다. 내 등 뒤에는 나를 파송한 거대한 조국이 버티고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미국 대사관이 미국에서 한국에 파견된 어떤 정치인들이 한국에서 어떻게 행동하나요? 아주 담대하게 나라의 미국의 의견을 전달하죠. 대통령이 와도.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힘이 세서? 아니죠. 자기 뒤에는 바로 미국이라는 세계의 경찰, 거대한 조국이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충만한 성도. 세상의 조롱과 재정적인 압박 앞에서도 무릎 꿇지 않는 거죠. 비굴하게. 내 삶의 통치자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다 라고 사자처럼 외칠 수 있는 영적인 담대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 교회는 단지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종교적인 풍습을 지키는 그런 박물관에 불과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불꽃처럼 운행하시는 우리 교회들은, 우리 말씀 침례교회를 포함한 모든 교회는 어둠의 심장부를 뚫고 생명의 빛을 발산하는 맹렬하고 생생한 대사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깨어서 이 영적 무선기 앞에 앉아야 됩니다. 주님, 성령님, 오늘 이 적진과 같은 이민 사회에서, 이 내 삶의 인생 속에서 내가 선포해야 될 하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내가 내 일터와 가정에서 보여주어야 될 왕의 위엄은 무엇입니까? 라고 구해야 되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토록 어마어마한 교회의 정체성과 성령의 권능을 설명한 직후에 곧바로 대사관의 최종적인 존재 목적을 우리에게 꽂아 놓습니다. 9절 하반절
함께 보겠습니다. 9절 하반절.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사로 부르신 목적은 뭐래요? 우리끼리 예배당에 모여서 구원받았으니까 정말 다행이다, 기쁘다 그러면서 폭죽을 터뜨리고 우리끼리 그냥 천국의 복지만을 누리라고 부르신 것이 결코 아니에요. 대사관이 낯선 외국 땅에 존재하는 유일한 목적은 그 파견된 나라를 향해서 나의 본국과 나의 왕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리고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아름다운 덕으로 번역된 헬러 아레테는 하나님의 도덕적인 탁월함, 그분의 영광스럽고도 기이한 행동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광고판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우리의 입술의 말과 삶의 태도를 통해서 척박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저 사람을 보니까 나도 저들이 속한 저 아름다운 나라, 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고 싶다 라는 마음이 들도록 영적인 도발을 일으켜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원동력은 우리가 얼마나 처절한 바닥에서 구원받았는지를 기억할 때 바로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는 한때 영원한 어둠 속에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적인 무지, 돈을 쫓다가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허무, 내일을 알 수 없는 불안과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힌 상태가 바로 그 어둠인 것이죠. 그리고 사망 앞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여있는 그 운명,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그것이 어둠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십자가의 능력으로 끌어내셔서 그의 기이한 빛 안으로 던져 넣으셨습니다. 이 극적인 반전이 10절에 장엄한 찬가로 터져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는 구약의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피를 토하듯 선언합니다. 다시 볼까요? 10절.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대사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우리가 미국 영주권을 얻듯이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어낸 자격이 아닙니다. 비참하게 죽어가던 우리를 십자가에서 당신의 살을 찢고 피를 쏟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압도적이고 주권적인 긍휼 그리고 자비 때문이죠. 이 은혜에 뼈저리게 부딪힌 자만이, 이 은혜를 뼈저리게 경험한 자만이 세상에 나가서 그 은혜를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진짜 대사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말씀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이 아메리카 대륙에서 그리고 이 미국 텍사스에서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고아처럼 버려진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나라의 법령을 집행하고 십자가의 문화를 전파하면서 죽어가는 자들을 살려내는 영광스러운 이 온 우주의 대사관입니다. 우리가 얻은 이 모든 영광스러운 신분과 권세는 오직 한 곳,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우리가 택하신 족속이 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철저히 버림받은 자가 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보좌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육체를 찢어 성소의 휘장을 열어 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더러운 세상 속에서 거룩한 나라가 된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뜨거운 보혈로 우리의 모든 추악함을 덮어서 정결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을 세우기 위한 피 묻은 설립 인가증이죠. 사단의 어떤 참소도 튕겨내는 영원한 면책 특권입니다. 사단은 이번 한 주간도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공격하면서 귀에 대고 조롱할 거예요. 내 꼬라지를 봐라. 내 모습을 봐라. 내가 무슨 대사냐. 내 통장 잔고를 보고 내 부끄러운 과거를 봐라. 너는 그저 밥벌이에 급급한 찌질한 나그네일 뿐이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 사탄의 면상에 대고 십자가를 휘두르면서 사자처럼 선포하십시오. 맞다! 내 꼬라지는 보잘것없다. 그러나 내 어떠한 조건 때문이 아니라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부활하신 내 왕의 절대적인 권세로 나는 우주의 통치자가 파견한 영광스러운 대사가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팀 켈러 목사님은 부활은 단지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미래로부터 오는 희망을 지금 이 땅에서 누리게 하는 것이다 라고 선포했어요.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캐롤턴 땅에 우리 삶의 한복판에 강력하게 뚫고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말씀 침례교회는 그 뚫고 들어온 하나님 나라의 찬란한 전초 기지인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심장을 찢고 정직하게 스스로에게 한번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대사관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좋은 집, 좋은 차, 자식의 성공만을 목적으로 삼으면서 본국을 잊어버린 가련한 망명객으로 살고 있는가? 우리 가정이, 우리 비즈니스의 현장이 십자가의 용서와 희생을 보여주는 작은 대사관으로 기능하고 있는가? 비록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갈수록 교회에 적대적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비웃고 우리를 변두리로 몰아낸다 할지라도 결단코 두려워하거나 주눅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등 뒤에는 누가 있다고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든 자원과 불말과 불병거가 버티고 서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마음속 무전기를 통해서 쩌렁쩌렁하게 외치고 계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허리를 곧게 펴고 당당하게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베푸는 친절한 말 한마디, 손해를 감수하는 정직한 비즈니스, 억울함 속에서도 잃지 않는 부활의 기쁨, 그리고 이웃을 향해 나를 내어주는 십자가의 희생적인 사랑이 바로 왕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가장 강력하고 맹렬한 대사관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어둠의 포로 수용소에 갇힌 자들이 대사관인 여러분을 통해서 십자가의 기이한 빛을 보고 우리 왕의 품으로 구출되어 돌아오는 그 위대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